오늘 함께 나누신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5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8페이지 시편 25편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25편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대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여러분과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25편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시편 25편은 알파벳이라고 부릅니다. 매 구절의 첫 시작을 그 히브리어의 알파벳 첫 글자를 따서 지은 그런 시의 형식을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삼행시 같은 것이죠. 앞에 한 글자를 던져주면은 그 뒤에 이제 따라하게 되는 그런 시의 형식입니다. 히브리어의 알파벳이 22개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25편은 몇 절로 되어 있을까요? 22절까지 있죠. 당연히 22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중간중간에 이 나와야 될 글자를 빼고 다른 글자를 넣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원문으로 보면은 이제 처음부터 쭉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몇 글자가 바뀝니다. 그래서 특별히 강조하거나 시인의 특별한 의도가 담긴 그런 이제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다윗은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라는 고백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 우러러보다라는 동사는 아직 미완료 시제로 쓰이죠. 그래서 이 우러러보는 행위를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는 그의 결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무엇을 바라보는가? 이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만을 우러러보는 이 행위를 멈춰서는 안 되죠. 또 하나님을 향한 이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려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이 승승장구하던 사람들도 결국 수치를 당한다라고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전도단의 김명선 씨가 시선이라는
곡을 작곡을 했습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시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그런 가사의 곡입니다. 오늘 한번 제가 톡방에 링크를 한번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오늘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어딘가를 바라보는 것, 종일토록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이건 참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참된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종일토록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기다림의 끝이 항상 복되다는 걸 안다고 한다면은, 결말을 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그분을 기다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기다림의 끝에서 우리는 바로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3번씩이나 이 기억에 대해서 호소를 합니다. 하나님의 국률, 그 인자가 영원부터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 달라고 6절에 그렇게 구하죠. 또 7절에는 자신의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기를 구합니다. 또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서 주의 선하심으로 그 자신을 기억해 주기를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억, 나의 죄가를 기억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일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궁율과 인자가 영원하다는 것을 기억하옵소서라고 그렇게 호소를 합니다. 이 우리 역시 주님의 궁율 또 인자하심, 그 선하심에 우리가 호소할 때가 많습니다. 또 주님이 우리의 죄가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도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기억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달라집니다. 이 다윗이 믿고 기억하는 하나님은 긍휼이 많고 영원부터 인자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기억하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긍휼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구한다면 그분은 이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기억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15절에 보면은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다윗은 다시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이 자신이 그물에 발이 걸려 있는 짐승과 같다고 고백을 할 만큼 그의 어려운 현실은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항상 하나님만 바라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처럼 달라지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고 성숙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과연 우리에게 있습니까? 어떠한 형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이런 신실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1절에서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라고 이 고백한 다윗이 이 기도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21절에 보면은 내가 주를 바라보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라고 고백을 하죠. 이 다윗은 변함없이 일관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끝까지 한결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바라보죠. 이때 어떤 고백을 합니까? 22절에 보면은 자기 죄를 사하시고 자신을 보호해달라고 간구하던 다윗이 22절에서 이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라고 간구를 합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성숙해진 겁니다. 더 넓은 지경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내 삶의 주변, 내 안의 문제들, 이런 것만을 보던 이 다윗의 마음이 이 고난을 통하여서 다른 이들을 바라보게 되고 나라를 생각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 주셨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이 다윗은 고난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겪어보니까 다른 사람의 그런 처지와 그 상황들을 이해하는 것이죠. 이것이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그러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은 능력과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통해서 기도가 응답이 되고 우리의 영적 시야는 더욱더 넓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더욱 성숙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비결,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너무나도 불안하고 두려웠던 순간들이 어느덧 익숙해진 때가 왔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던 간절함이 사라진 우리의 시선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께 그 시선을 고정시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고 또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향하는 이런 복된 삶이 믿음의 가족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시편 25편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 여호와여, 내 영혼이 주를 바라봅니다. 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신뢰합니다.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내 적들이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주께 소망을 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겠고 이유 없이 죄를 짓는 사람들은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오 여호와여,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소서.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소서. 주는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루 종일 주만 바라봅니다. 오 여호와여, 오래전부터 있었던 주의 크신 자비와 사랑을 기억하소서. 내가 어릴 적에 지었던 죄들과 내 범죄를 기억하지 마소서. 오 여호와여, 주는 선하시니 주의 사랑으로 나를 기억하소서. 여호와는 선하고 올바른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에게 바른 길을 가르치십니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그 길을 가르치십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 약속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사랑과 진리입니다. 오 여호와여, 내 죄가 크다 해도 주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용서해 주소서.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께서 그에게 선택할 길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의 영혼이 잘 될 것이요 그의 자손이 이 땅을 유산으로 얻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친밀감을 가지고 그들에게 그 언약을 알리십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은 그분이 내 발을 덫에서 빼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게 돌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내가 외롭고 괴롭습니다. 내 마음의 근심이 갈수록 더하니 나를 이 괴로움에서 끌어내 주소서. 내 괴로움과 고통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소서. 내 적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지 그들이 얼마나 나를 미워하는지 보소서. 오 내 영혼을 지키시고 나를 구해 주소서. 내가 주를 믿고 있으니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니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고통에서 구원하소서. 아멘. 하나님께만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